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하셨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계도요 쉬지 않고 일하면 고장이 납니다. 자동차가 있죠.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 핵심은 엔진에 있습니다. 이 엔진이 고장나면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죠. 이 엔진은 휘발유나 경유유 같은 이런 기름을 태우면서 열을 발생시켜요. 그 열로 자동차 동력을 만들죠. 문제는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 열기가 계속 지속돼야지 동력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열기가 계속 높아져요. 열이 계속 높아지면 자동차 부품들 그 쇳덩이라도 결국에는 휘고 녹아요. 그래서 그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열을 가하고 그 열로 움직이고 그 열을 식혀주는 것이 이 엔진이에요. 이 엔진이 멈추면 자동차가 멈춥니다. 절대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 자동차에는 이 열을 식혀주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 흔히 자동차 부동액이라고 하는 이 냉각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엔진룸에 보면 선풍기 같은 게 있어요. 팬이 있어요. 뭐 라디에이터 팬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풍기 같은 게 있어요. 자동차를 끄면 이런 엔진 쪽에서 선풍기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죠. 자, 이런 냉각 장치가 있더라도 자동차가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이런 냉각 부품들의 효율이 떨어져서 과열이 생겨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사막을 오래 이동하는 자동차가 이제 차에서 연기가 나면서 멈추는 것 본 적이 있죠. 이게 자동차 엔진이 너무 과열되면 금속 부품이 휘고 변형돼서 손상됩니다. 엔진에 무리를 주고 엔진이 점점 고장나고 결국에 엔진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보호하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적당히 쉬어주면 돼요. 물론 사람이 24시간 이상 운전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지만 외국같이 미국처럼 먼 길을 가는 48시간, 72시간 운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쉬어줘야 합니다. 기계조차 쉬지 않고 달리면 결국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은 뭐 일이나 공부를 하면 머리를 쓰죠. 머리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많은 일을 하게 돼요. 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그러면 뇌에 이제 과부하가 생겨요. 이제 일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마치 자동차 엔진 과열처럼 이제 쉬라는 거예요. 휴식을 해야 뇌에 쌓인 과부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없애줄 수 있어요. 우리 뇌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심장 끊임없이 움직이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심장 움직입니다. 그 외에 많은 기관들이 계속 움직여요. 우리의 내장들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중간에 피로 물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심장 주변, 내장 주변 이렇게. 근육도 많이 쓰면 근육이 뻐근하고 피로 물질이 쌓이죠. 이런 물질들을 없애려면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쉼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병이 잘 걸리죠. 게다가 우리 사람의 마음,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감정들 자기가 조절이 잘 안 되죠. 이럴 때는 휴식을 해야지 불안한 마음 좀 진정이 됩니다. 게다가 계속 바쁘게 살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도 서로 바쁘게 살고 직장에서도 바쁘게 살다 보면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밤에만 잠잘 때만 살짝 보고만은 일할 때도 일하느라 바빠서 대화 한마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람은 말 한마디 안 섞고 친해질 수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자꾸 말 안 하고 살면 남들처럼 어색한 사이가 돼요. 그래서 쉬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같이 놀면서 교제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친하게 지내겠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매일 같이 사는데 친하겠지. 학교에서도 보면 교실에서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살죠.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과 다 친하게 지냅니까? 자기가 말하고 어울리는 사람들하고만 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사이가 좋게 지내고 싶다. 그러면 자꾸 대화할 시간, 함께 보낼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 이 휴식이라는 것,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인간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쉼이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쉬시더라. 자, 창조 하나님조차 쉬셨어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셨다는 것, 굳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 보고 보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일하고 쉬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23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쉬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쉬게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 쉼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역시 사람은 쉬는 게 필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쉼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은 일하고 쉬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분명히 일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먹고 살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생존하려면 일하라고 하셨어요. 쉬는 것 중요하고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둘 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쉴 때는 TV를 보든 핸드폰을 보든 게임을 하든 적당히 쉬어도 좋고, 계획을 잡아서 여행을 가든 가족 나들이를 가든 집중해서 쉬어도 좋아요. 그 대신 일할 때는 제대로 일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승진을 하는 사람,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보게 돼요. 자, 그런 사람들, 안 쉬고 일만 하는 사람들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들도 다 쉴 거 다 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쉴 거 다 쉬는데 왜 잘하는 거예요? 왜 인정받는 거죠? 일할 때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직장에서 일할 때 일을 하지 않으려고 게으름을 부리거나 꾀를 피우는 것, 이걸 농땡이라고 합니다. 자, 농땡이를 부리지 않으면 직장에서 꽤나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막 쉬지도 않고 일만 죽어라고 해야지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열심히 할 수 있어도 길게는 못해요. 자동차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학교에서 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농땡이를 피우지 않으면 돼요. 결국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에 집중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쉴 때는 쉬세요. 대신 일할 때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할 때 내가 그 일을 가지고 실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력이란 거는 저축이랑 똑같아요. 쌓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뭐 비법 한두 가지 가지고 그걸로 계속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비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뭐 음식점 보면 또 유명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그 집안만의 그 음식점만의 비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비법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식당이 잘 되는 것이지, 비법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식당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식당이 운영되지 못합니다. 실력은 쌓아가는 것이고, 일할 때 자기가 집중을 많이 하면 쌓이는 폭이 많아지는 거고, 집중을 조금 하면 조금씩 쌓여가는 거고, 집중을 거의 안 하면 쌓이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똑같은 시간 생활하고 와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일할 때 농땡이만 치지 않아도 상당히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꽤나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집중을 많이 한 사람은 좀 더 빨리 오는 거고, 집중이 덜한 사람은 조금 늦게 오는 거예요. 하지만 아예 안 하는 거는 더 늦어지겠죠. 많이 인정받고 싶다, 많이 얻고 싶다, 그런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할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으시죠? 일하는 비중이 더 높아요.
일하는 것 중요하고 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이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 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일할 때는 집중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할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집중과 관심이 떨어지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과 의욕을 조금씩 갖다 보면 할 일이 생깁니다. 시켜서만 하는 게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시켜도 집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쉬셨죠. 일하고 쉬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일을 하고 휴식을 하는 거예요. 휴식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꼭 중요합니다. 하나님조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일하고 쉬는 것, 쉬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좀 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란 것, 그걸 위한 충전이란 것도 우리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어떤 쉼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당에 직접 오고 옷 입고 격식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7일째 쉬라고 하셨고, 그때 우리가 7일째 예배도 드리는 거죠. 주일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거는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영혼의 쉼의 귀중한 시간이에요. 물론 오롯이 쉰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영혼을 휴식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나면 우리 영혼이 뭔가 깨끗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기도와 묵상함으로 쉼을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야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르는 길도 있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길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쉼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자, 일과 쉼의 조합.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쉬는 것. 일할 때는 제대로 일하고 쉴 때는 편하게 쉬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 사람이 많은 인간관계, 가족의 인간관계, 직장의 인간관계, 친구와의 인간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일에 너무 집중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강요하기도 해요. 정말 너무 부지런한 사람은 직장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쉬질 못하게, 그리고 또 쉬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게 균형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느 정도 일하고 어느 정도 쉬어야 되는지가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일하고 쉬셨다더라. 단순히 이 한 문장이지만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일할 때는 제대로 일하고 쉴 때는 쉬어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쉬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쉬라는 것은 휴식과 일, 이것은 구약도 신약도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면 언제든지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부정확하고 애매해버리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살게 돼요. 제대로 일하고 편하게 쉬는 것. 이걸 제대로 알아두면 그 어떤 사람이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 수 있어요. 실패했던 사람은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성장하는 사람은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할 때는 제대로 일해주고 쉴 때는 편하게 쉬어주는 거예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쉬는 것도 어정쩡하게 쉬고 이러면 하나님의 원래에 맞지 않아요.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일 욕심이 많아지게 되고 못 쉬게 됩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결국 그것이 성장이 아닌 후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일할 때는 집중해서 해주고 쉴 때는 편히 쉬는 것. 이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바쁘게만 사는 요즘 세상 어떻게 일해야 될지도 애매하고 어떻게 쉬어야 될지도 어렵습니다. 주여, 일할 때 일해주고 쉴 때 쉬어주는 이 말씀대로 살며 저희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시며 더욱더 은혜 받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으로 저희들 살면서 주님의 큰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